여러분은 품이 있는 사람과 품이 없는 사람 중에서 누가 좋습니까? 품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죠. 품이 있는 사람. 그러면 나는 품위가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예, 있는 사람. 예. 당연히 품위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품위가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품격 또는 품위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분은 참 인격적으로 성숙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품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제 견해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품위가 없고, 자기 분수를 알고 살면 품위가 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사는 것을 한자로 안분지족이라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고, 자기 분수를 지키니까 거기에 만족이 있고, 만족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죠. 안분지족이 없으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몰라서 불평하고, 몰라서 불만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지족, 발을 안다. 여러분 발 사이즈 아시죠? 예, 참고로 제 발 사이즈는 265cm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꼭 신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닌데 각자의 발 사이즈가 있잖아요. 우리 한번 라떼를 한번 같이 드시겠습니까? 라떼는 옛날에는, 여러분 어떻게 신발을 신으셨어요? 제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중학교를 들어가면 그때 검정 운동화를 통일되게 신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검정 운동화가 이렇게 천으로 된 운동화예요. 그거 공 한 2번 차면은 그냥 실이 터져나가서 빵 뚫어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한참 클 나이기 때문에 그 발 사이즈보다 신발을 적은 것을 사줘요? 큰 것을 사줘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 집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제가 이 시간 치유받아요. 왜 나는 맨날 큰 신발을 사주는 거예요? 왜 나는 큰 운동화를 사주는 거예요? 그랬죠. 왜냐하면 클 것이기 때문에. 발에 맞는 운동화를 어머니께서 사줄 줄 몰라서 사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꾸 크니까, 그렇죠? 발에 맞는 신발을 항상 사줄 수는 없으니까 크는 것을 고려해서 조금 넉넉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러니 내 발에 운동화를 맞춰야 되는데 내 운동화에 발을 맞추려고 하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품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발의 크기를 모르는 거죠. 발보다 작은 신발을 신을 수도 있고 발보다 큰 신발을 신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수에 적당하게 맞는 삶을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분수에 맞지 못하는, 그죠? 분수에 맞지 않는 적은 신발을 신고 사는 사람은 째째할 수밖에 없어요. 또 분수에 넘쳐나는 삶을 살면 과장되고 허풍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살거나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살려다가 병이 들고
마음이 상합니다. 왜 우리가 불평할까요? 내 분수를 모르고 내 분수에 맞지 않으니까, 지족이 안 되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 분수를 알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분수를 아니까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분수를 알고 그 분수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이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행복한 이유를 보면은 문제가 없을 거야. 식구들 다 건강하고 그 자녀들이 다 좋은 데 취직하고 다 좋은 학교 다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 이야기를 아마 들려준다고 하면 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가정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람의 품격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되 누구를 따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품격과 품위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이 아침에도 입술을 벌려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은 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이란 분수나 품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품격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저 품위와 품격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품위와 품격을 따라서 우리에게 품위와 품격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격, 신격이죠. 우리의 격, 인격이지요. 신격 속에 사랑이 들어있고 겸손이 들어있고 온유가 들어있고 평화가 들어있고 절제가 들어있고 섬김이 들어있고 기쁨이 들어있고 화평이 들어있고, 그 모든 하나님의 품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품격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제발 함부로 품격을 해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서 품격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거칠게 말하고 거칠게 행동해야 될 고난이 없습니다. 그냥 막 말하고 막 대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의 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품격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알아줍니까? 가장 밑바닥의 사람이.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사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눈을 뜨고 살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했지만 맹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좋을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노란 꽃을 보아도
빨간 장미꽃을 보아도 그 알 수가 없지요. 그래도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고 사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머니 얼굴도 아버지 얼굴도 친구 얼굴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참 답답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맹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분이 맹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래요. 어떤 분은 눈을 뜨고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눈을 뜨지 못하고 맹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눈을 뜨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눈을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영적 장애인이 아니겠느냐. 정신적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교회에 직분 받았대요. 그런데 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다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매주일 저는 예배당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거죠. 19절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보게 된 그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그 사람이 너희 아들이냐?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18절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 치자고요. 들었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 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도, 그 다시 보게 된 사람을 보고도 믿지 않은 거죠.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는 말은 이 사람이 보지 못했음을 전제로 해서 묻는 질문 아닙니까? 너 지금 보고 있지? 그런데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끝내 안 믿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구나. 헌신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헌신하지 않는구나.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구나. 자기가 필요할 때만 헌신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순종하는 것은 믿음 아니지요?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실 때에 지금 바로, 지금 주어진 시간과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 부모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메사이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는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엄청난 결의죠. 그 부모들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서 난 것을 아나이다. 당연하죠. 자기 자식인데 그 부모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에게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 부모님이 자기 아들이 눈을 떴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는데 그 아들이 눈을 떠서 그 부모를 보게 되었는데, 아들아 네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묻지 않았을까요? 당연한 거지요. 누가 너를 고쳐주었느냐 묻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 예수를 메사이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죄송한 표현을 씁니다, 그놈은 우리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야. 이렇게 결의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선교학에서 인사이드 무브먼트, 내부자 운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인사이드 무브먼트는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용어입니다.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 그러니까 무슬림을 그 백그라운드 환경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부자라고 해요. 내부자. 그래서 이슬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메사이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순간 그 공동체에서 출교당합니다. 이슬람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생활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음입니다. 내가 I am a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가 메사이아인 것을,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그들은 이슬람 공동체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막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내부자 운동은 사회적 관계와 소셜 네트워크죠. 그다음에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돼요. 사회적 관계적 측면에서 보면 복음을 들은 자들은 기존의 공동체, 무슬림 공동체 또는 무슬림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의 측면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이슬람 사회와 문화를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하나님 저 아시지요? 저는 형식적으로는 이 이슬람 문화 속에서 따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사이아인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내부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유대 공동체 사회 속에서 똑같습니다. 지금 저 젊은 예수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다. 그러면 너 죽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각장애를 가졌던, 고침받은 이 맹인의 부모들 역시 출교가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었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고침받은 사람을 불러서 다시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누가?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쉽게 말하면 예수는 죄인이지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죄인으로 올가매려는 명분을 찾고자 합니다. 너 딴소리 하지 말고, 딴소리는 예수가 너 고쳐줬다고 말하지 마. 그는 죄인이야. 그러니 우리가 묻는 그 질문의 의도대로 네가 답을 해야 돼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보게 된 사람, 그리고 그 맹인의 부모님의 인격을, 그 품위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너희들은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못됐냐는 말이지. 이렇게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폭력적인 태도를 갖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장애인과 병에 걸린 자에 대한 통제가 그 공동체로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자는 제단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로 신체적으로 부정한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병, 한센병과 유출병 환자는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당했고, 네 번째 신랑, 신랑은 남성의 주요 부분입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리 미리암도 선지자였지만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러자 오라비 아론과 더불어서 미리암이 아주 주도적으로 지도자 모세를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누이가 나를 비난했을 때의 그 상처는 말할 수 없이 크겠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그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누이가, 정말 가까운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안하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도자로서의 힘은 하나님에 의해서 적절하게 통제받는 힘이었다는 거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 말 없이 참지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심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모세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대신하여 심판하십니다.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병하게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7일 동안 격리가 되어서 그 7일 이전에는 성막이 이동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체가 되었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을 살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보게 된 그 두 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두 눈은 세상에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억만금을 주면은 눈 한쪽씩 빼서 여러분 팔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주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협박과 압력에 놀랍게도 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세상의 압력과 어떠한 세상의 폭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합니다. 25절을 보세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가 죄인인 것을 나는 모른다. 당신들은 예수가 죄인이라고 지금 낙인 찍지만 나는 모른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볼 수 없었던 사람인데 지금 예수로 인하여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오늘 이 주일에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 사실 아닙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몰랐지만 믿은 후에는, 아니 만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재차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다시 보게 된 사람이 대답합니다. 27절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기회에 너 예수를 부인해야지. 그런데 이 다시 보게 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당신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까? 라고 오히려 반격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듣기를 원합니까? 당신들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하느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면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 저는 욕이 나옵니다. 예.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면 저에게도 입에서 욕이 나죠. 예. 야, 이 고구마 같은, 예. 아니면 감자 같은, 입에서 욕이 나오지요. 예. 청주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싹 내리고 이게 또 운전을 똑바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 딱 내리는 순간 야 했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교인을 만날까 봐 예. 한 번도 하지 않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어요. 예. 언젠가는 쫓아가갖고 차를 딱 가로막고 운전을 말이야 그렇게 똑바로 못하고 잘해야지 말이야 이렇게 난폭 운동을 하고 말이야 당신 내려와봐. 그 내리는 분이 또 우리 교회 조장로님은 아니고 그럴까 봐 그렇게도 못하고. 예. 바리새인들이 분노해서 이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한다니까요. 아람어로 레이카, 헬라어로 라카, 모래, 이건 무슨 뜻이냐면 미련한 놈, empty head, 골빈 놈. 사실 좀 더 격한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상가하려고 합니다. 28절 보세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을 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새 눈을 가진 사람이 대답합니다. 참 이분 보면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놀라워요. 그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보세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누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의인의 말을 들으시는 줄 압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된 자가 눈을 뜬 경우를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또 재차 응전합니다. 34절 볼까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너는 죄 가운데서 나는 죄인이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못된 관점이었습니다. 분명 주님은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색하게 너는 죄 가운데서 났다, 쉽게 말하면 네 부모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지 않느냐라고 단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지금 보지 못했던 이분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것을 삶 속에서 증언하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쩌면 더 이상 우리의 입술로 전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웃에게, 친구에게 전해지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매주일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복음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먼저 전도하세요. 나를 먼저 전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지 아니하고 나가봤자 말짱 꽝이라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시작입니다. 주님께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차라리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하려다가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차라리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존하고 다시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일도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앞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길이 있고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